다니엘은 꿈에 대하여 요셉 못지않게 유명한 인물입니다. 오늘도 꿈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 나오는데, 그 8장에 보면 처음에는 숫양이 나와요. 이 숫양이 뿔이 2개인데 그 뿔 중에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좀 작은 뿔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숫양은 그냥 사방으로 다니면서 곳곳을 그냥 머리로 쿵쿵 치고 다녀가지고 그 모든 지평선 끝에까지 평정을 한 메대와 바사,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아마 고레스 때에 그런 평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양으로, 순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서쪽 끝에서부터 숫염소 하나가 쫙 올라오는데, 이 얼마나 빠른지 땅이 발에 안 닿을 정도로 막 그 땅 위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땅이 발에 안 닿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빨리 막 쫙 가는데, 이 숫염소는 뿔이 유니콘처럼 가운데 이렇게 눈과 눈 사이에 이렇게 쫙 났어요. 근데 이게 저 서쪽에서부터 올라왔거든요. 이게 바로 알렉산더의 헬라 마케도니아 군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뿔이 2개 난 숫양하고 뿔이 가운데 뾰족하게 이렇게 난 숫염소하고 머리가 꽝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뭐 생각이 다양하실 거예요. 그러나 뿔이 긴 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뿔이 긴 게 먼저 확 찌르면 뿔이 짧은 거는 그냥 옆으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숫염소와 숫양이 확 부딪혔는데 유니콘처럼 가운데 뿔이 하나 팍 난 게 그게 딱 이기니까 짓밟아 버렸다 나오는 거죠. 그 알렉산더가 그렇게 빨리 정복을 하면서 페르시아와 저 인도 지역까지 정복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요. 한 30의 나이 30에 청년 때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죽으니까 그의 부하 장군 4명이 나라를 이렇게 분할해서 넷으로 쪼개가지고 각각 왕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다스리는 쪽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이 위쪽에 있었는데, 그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갑자기 톨레미를 확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톨레미에서 셀루쿠스로 이렇게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셀루쿠스의 왕 중에는 아주 괴팍한 왕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술수가 탁월하고 대단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왕이 딱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둘러보니까 헬라 문명은 하나도 없고 유대 문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문화와 문명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가운데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놀래 자빠질까요? 안 자빠질까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당 안에다가 여기다 부처상을 딱 갖다 얹혀놔 봐요. 그 우리가 가만히 있질 않겠죠?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얼마나 버들버들 떱니까? 그 성전터가 있었던 그 자리가 어디가 지성소인지 모른다고 지금도 거기를 안 올라가고요. 그 축대 밑에서 거기서 지금 통곡의 벽에다가 종이에다가 글씨 쓴 거 꽂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터에 어디가 지성소고 어디가 성소였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땅을 아예 안 밟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갖다가 제우스 신을 거기다 신상을 딱 갖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는데, 그 제우스 신을 가운데다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친 거예요. 이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나라가 없는 서름을 막 어지간히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다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이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뭘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뭘 기대하지요? 그렇죠. 나라가 빨리 독립했으면, 이 정말 핍박하는 이 왕조가 무너졌으면, 그걸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 조만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평양에서, 그 평양 큰 넓은 공설운동장에서 그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신사참배하라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동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개 숙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일본이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서 신사참배가 이 땅에서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나마나 하나님 이 땅을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그래서 그 7년이 딱 지나니까 그 나라의 왕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7년 만에 그 모든 그 핍박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가 돼가지고, 그렇구나, 이 마귀와 같이 악한 그 왕도 7년 핍박을 하고 나니까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기간이 있구나. 그 기간이 딱 끝나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나오는 환난을 7년 대환난이다, 이게 바로 이때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말세에 대하여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몇 가지로? 두 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째 말세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구약 시대의 말세가 있어요. 구약 시대의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세가 예수님의 초림이라면, 신약 성경의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의 말세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까지 사는 방법이 마태복음 24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저 모세 때 양을 준비해 가지고 설주와 문지방에다가 피를 쫙 바르고 그렇게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근데 준비할 때 내가 어느 만큼 준비가 됐는지를 한번 우리를 테스트해 봐야 하거든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 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딱 물에다 집어넣으면 물이 산성일 땐 이렇게 빼면 그게 빨갛게 되고, 물이 알칼리성일 때는 그걸 싹 빼면 그게 파랗게 되고, 뭐 그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은 좀 오락가락하지만 그렇게 색깔이 변하거든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쏙 집어넣으면 그거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쏙 담아보면 내가 지금 얼만큼 준비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고난에 대한 생각이에요. 고난. 여러분 한번 찾아볼 텐데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5절까지의 내용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 하는 때가 있다고요? 그럼요, 우리도 지금 고통받는 때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고통, 질병의 고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통,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여기저기 고소 막 이런 걸로 고통,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가 안 돼 갖고 고통, 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이것 말고도 고통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고통이 대부분 어떤 것들이 고통으로 찾아오냐면,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고통합니다. 사랑. 말은 사랑이 있어요. 교회 가도 사랑, 뭐 어디 가도 사랑, 애인끼리 사랑, 가정에도 사랑. 그런데 진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뭘 사랑하냐면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해. 그리고 돈만 사랑해. 쾌락만 사랑해요. 그게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거역하고 막 안 사랑해. 그러다가 4절 보세요. 4절 거기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뭘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얼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은 한다는데 하나님보다도 돈 더 사랑하고, 쾌락을 그냥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뭐 얘기하면 자기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자기의 인생과 운명을 걸고 사랑한다고 그래도 보면 나중에 보면요, 저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래요. 그 사람 뒤집어지는 거죠, 속이. 내가 그렇게 헌신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 자기 상황이 좋아지고 자기 처지가 좋아졌다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뭐 나는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나는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는 꽤 괜찮아요. 이 정도 살면 사람이 괜찮은 거죠. 뭐 제가 뭐 세상에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살고 그러나요? 저 안 그렇습니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기준이 세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 에베소서 2장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바로 그때를 말해요.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뭘 따랐다고요? 미풍양속을 따른 거예요.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 사탄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 그러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니까.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준비한다면, 이런 지금 생활로 준비하고 있다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볼 텐데 3장 15절로 17절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건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육받아온 거,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4가지 종류의 사람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소개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1절서부터 16절 사이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옥합을 머리에다가 부었던 그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뭐라? 유월절이라. 인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죽으려고,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죄수의 모양으로 죽으려고 내가 팔릴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사실이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잠깐 미루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내가 잡혀 죽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첫 번째 그룹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일까요? 마귀에게 속한 자일까요? 그럼 마귀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는 죽이려고 해요. 사람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 죽여요. 눈꼬리로 죽여요. 그리고 거절함으로 죽여요. 무관심해서 죽여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러면서 핑계대면서 죽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이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누구에게 속한 자다?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죽이는 자. 너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혹시나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그러면서, 혹은 교회 다니지 않을 때도 내 말로나 내 표정으로나 내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아프게 하거나 돌팔매질한 것처럼 느껴졌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 계속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그 두 번째 그룹을 한번 같이 볼 텐데, 거기에 마태복음 26장에 거기에 14절인가요?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 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요 사람은요, 야, 지금은 돈 챙길 때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자본주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권을 챙길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겠지만 큰 어떤 여러 가지 기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데는 혹시나 교회 안에서도 이권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또 내가 가게 하는데 교인들이 많이 와서 많이 물건을 팔아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혹시나 내 목사님 나보고 하는 소린가? 절대 요만큼도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이렇게 자본주의에 끌려서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와 같은 사람? 유다와 같은 사람. 유다와 같은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6절서부터 보겠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세 번째 부류,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건 허비하는 거야, 이거 아까운데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되잖아 하는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교회 안에도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봐도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무슨 결정할 때 보면 자기의 생각에서 결정이 딱 나와. 인본주의 사상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마지막 네 번째 사람, 거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뭐 했다고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뭘 했다?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지금 그 설교를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그래도 내가 죽을 거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할 때, 그래, 그럼 예수님 장례를 준비해야지. 그리고 가서 가장 아끼던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에다 턱 하고 부은 거예요. 왜? 장례식 때는 내가 거기에 못 갈 거니까 지금 내가 장례식을 미리 한다.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아무리 주님이 그 설교를 해도요, 듣질 않아. 예수님이 죽는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아깝대. 착한 일 하면 되는 건데 뭐 굳이 거기다 부냐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 일은 다음에 해도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야. 왜?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설교를 딱 끝나잖아요,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지난주 무슨 설교했는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살지.
너무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지금 제가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야단을 치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설교를 해도 잊어버리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설교 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난주에 당신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 제목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런 판에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요. 그래서 설교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말씀을 적어요. 은혜된 거 적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적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부어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가면 항상 하던 대로 똑같아요. 10년 전에 믿는 그 모습이 지금도 똑같아요. 20년 전에 믿었을 때 하던 생각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굳어버렸다, 화석이 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변질됐다, 썩었다, 고목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1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때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해요. 결심해요. 예레미야서 9장 19절부터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3번 주여가 나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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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서 주여 3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여를 하거든요. 왜 예수여를 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예수여를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두 번째, 왜 예수여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왜 예수여를 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그 이름을 가장 싫어하니까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이기려고 예수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금은 기도할 때거든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자. 지금은 준비할 때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어요. 한번 꺼내보세요. 다 꺼내보세요. 받으셨어요? 벌써 깔고 앉으셨어요? 예, 이걸 꺼내보세요. 한번 꺼내서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잘 만들었죠? 이거요, 우리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간사 다 앉아갖고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내용은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 그 전체에서 6가지 주제를 쫙 뽑아가지고 총론적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성경은 66권이에요. 그거의 축약판이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핵심을 6가지를 뽑았어요. 부르심, 구세주, 치료, 대속, 회개, 성령. 이걸요 아침마다 탁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5시 15분에 찬송 부르고 5시 30분 되면 말씀이 딱 시작돼서 5시 59분에 설교가 딱 끝나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야 부르다가 내려가셔서 빵과 음료를 딱 드시고 가면 영육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안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다 오신다고 해서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혹시나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 할 때 누워서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핸드폰만 켜놓고 누워서 아멘을 누르는데 잘못 눌렀고 아민 이렇게 누르고, 그리고 또 누르다가 잠들어가지고 아만 해놓고 잤어. 그러면 안 돼요. 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겠다 나왔는데 소파를 보는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거기에 몸이 길게 늘어져. 이렇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못 오시더라도 세수하시고 옷을 딱 주님께 아주 이렇게 거룩하게 옷을 입고 딱 앉아가지고 말씀 보고 적고 은혜 받고 기도 제목 딱 올리고 기도하면 진비 없어요. 여기 나와 계시나 거기 있으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앞에 의관 다 갖추고
그래 내가 어찌해 줄까 이러고 오셨는데 여러분은 길게 쭉 먹고 이렇게 하고서 그러고 있으면 죄송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몸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흠없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막 쏟아지는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